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5장 1절로 8절 951페이지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였거든 각기를 거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같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입술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작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수고하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명령하시고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무엇이든지 믿음을 갖게 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을 고지하고 그것을 이상하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사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며 능력을 더 받으며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져서 주를 시원케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길 부흥케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이 이제 소생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귀한 역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하사 은혜와 은혜를 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 한 번만 리바이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검진,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오전 말씀 보면은 모든 교회의 머리, 모든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머리는 이제 내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 머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과 저주와 사망 아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두려울 것도 없고 어떤 저주를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면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즉 평안의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만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이기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지고 우리의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눈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장을 영어로 쓰면 하트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사랑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장기들이 다 자율적으로 뇌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걸 보면 신묘막측해요. 근데 병이 들었다는 것은 거기 하나의 어딘가에 지금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면 어그러진 것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그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 생명은 창조하고 나머지 것들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된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아들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그걸 욕심내고 그랬지만 우리의 욕심이 이제는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고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창조적인 언어가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는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냉철하게 감찰하고 그리고 우리 속의 장기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협력을 합니다. 간 같은 경우는 독소를 해독하고 살균을 하고 영양분은 저장하고 탐집을 만들어서 쓸개로 보내면 쓸개가 십이지장에 보내가지고 소장에서 소화하는데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요. 쓸개를 떼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쓸개 떼는 사람은 계속 쓸개가 역할하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맹장 없어도 된다지만 맹장을 떼내면 사람 힘을 못 써요. 또 하나님 만든 걸 보면 신묘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걱정도 염려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문제예요. 못 믿는다는 건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예수님 내 머리가 되지 못하고 나의 주인 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건 방법은 한 가지인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소생한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모셨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반찬하고 음식 준비하고 정신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느라고 언니가 부엌에서 일어나고 관심도 없고 바쁘니까 부엌에서 한 소리를 합니다. 마르다가 참 저건 철사군이 덥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음식 준비하러 바쁜데 저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말씀만 들으니 얼마나 괘씸먹었어요. 이게 괘씸먹었다니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말씀했어요. 저 철사군 힘든 거 부엌으로 보내서 좀 음식만 도와주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는 더 좋은 걸 쓰면 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다시 없어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매한 자들 하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장 보면은 무수한 제물과 그 피, 모든 기름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받으시냐?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 나중에는 물질도 드리고 것도 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심령이 주 앞에 돌아서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물질의 봉사나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4종류가 있어요. 구약의 제물은 소, 염소, 양, 비둘기 4가지예요.
이걸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요. 우리 호미오 분들 조금 이쪽으로 오셔서 제 얼굴 좀 보셔. 조금 집사님 이동하셔가지고 눈을 봐야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종류만이 제물이 되어 있어요. 화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데 피가 있는 것, 피가 없는 제물은 속죄 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신경 없어요. 소를 드리고 막 여러 마리 드렸다고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은 그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갈 수 없고 안 가면 또 뭐라 허거지어보는 사람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내 영이 클클하고 답답함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걸 못 느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우리가 차가 추성훈 차가 19억인데 19억짜리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안 가. 절대 안 가요. 100만원짜리 중고차라도 기름 있으면 가.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살아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은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옷자락, 옷줄을 딱 잡았더니 전기가 그냥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했던 거 우리 록펠러 어머니 그 유언 한번 읽고 말씀 들어갑니다. 록펠러는 록펠러 1세. 제가 임기순 하면은 임기순 제가 1세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이름이 또 임기순 출세예요. 그것이 보면은 유럽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아요. 고레스 1세, 2세, 느부갓네살 1세, 2세 이런 식으로. 그런데 록펠러 1세는 정말 그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아서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아멘. 하나님이 의붓아버지인한테 친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친아버지. 왜 친아버지예요? 증거 뭡니까?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친아버지라니까.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멘. 좀 이거 찝찝한가 이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목사가 강단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아이고 남은 관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지 못하는데 설교를 하니까 웃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가 보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이창성 목사님이라고 상위군인 목사님이 있어. 다리 한 짝이 없어. 근데 성질이 얼마나 지랄 같은지 그냥 그 사모님하고 그렇게 싸웠대. 그러면은 예배 전에 그냥 대판 싸우고 강단에 설교를 하면은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듣냐면 사모님이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왜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섬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는 의인을 의인으로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자,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낸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일어난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대리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평신도끼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우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세계를 자기 무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귀국해서 번제단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쩔 수 없으면 여기저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일만큼은 그래라. 네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어려서부터 11조를 실천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로펠라는 엄청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자기가 모은 돈 전체를 가지고 교회에 마당가리를 보고 그런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심은 것으로 하나님 록펠러를 축복해 줬는데 록펠러 재단이 설립됐을 때 지금도요. 록펠러 재단 뉴욕에 그 맨하탄에 록펠러 스퀘어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록펠러 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11조만 관리하는 회계사가 4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물론 거기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보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누구하고도 원수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루를 우리는 깨끗이 지우개처럼 지워버려야 된다. 죄악이 있으면 끌고 다음날 가면 그 다음날이 복된 날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잘못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형제가 범죄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오리까 했더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심으로 회개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계속 해야 됩니다.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루에 말씀을 많이 못 읽는 사람 하루에 한 절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이 정결한 짐승, 소, 양, 염소는 이걸 되새김질하잖아요. 되새김질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것들이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으면 거기 지혜의 말씀이 되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그런 역사거든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냥 귀가 번쩍 뭔가 열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임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쓰려고 훈련만 했지 큰 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4학년 때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기발난 아이디어를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항상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지 말아야 돈 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돈은 못 벌게 하고 본전만 건지게 만들어요. 제가 하던 아이템이 기가 막히게 좋아.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아이템을 사업 설명처럼 해보면 다 같이 하려고 그랬었다. 돈 10만 원도 없는데 사업한다고 그때 한 2년 남짓에 그 당시 한 억대 빚을 졌으니까 빚진 것도 그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뻔뜻하고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받았어도 그런 거 갖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붙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법화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자는 복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축복해 주려 해도 게으른 자는 축복 못 받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남을 도와주는 건 결국은 저축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저축은 굉장히 이자가 높아. 은행금리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 꾸어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꾸어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시편 41편 1절 3절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재앙에 빠지면 하나님이 건져주고 침상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건 하나님을 도운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감단해 드린 헌금과 똑같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제 내가 예수님께 옷을 주고 먹을 걸 드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도와주고 그랬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은 선행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세상에서는 막 다투면서 헌금 많이 드리고 11조 많이 드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세상 사람과 원수지고 그거 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물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사채업자가 돈 노래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그런 거 남한테 막 그냥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어떻게 탈취한 거 강도질한 거 창녀가 창기질에 버는 돈 하나님 못 받게 해요. 하나님은 적지만 거룩한 돈을 물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심는 것이 어떤 걸 심어야 되냐 생명 있는 것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뒷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은혜 받아. 근데 맨 뒷자리에 앉으면 온며 가며 이것저것 다 보다 보니까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앞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내 자리 전세 맡은 거 아니에요. 뭐 나와 앞으로. 그 사람의 복이에요. 왜 성전에 나올 때 발을 삼가야 되느냐?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어요. 1년 만에 출애굽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식을 준공식을 언제 했냐면 출애굽 1년 다음 날 첫째 날에 준공을 딱 했거든요. 했는데 성막의 구조가 어떻냐면 울타리가 있었대요. 울타리가 있고 성막의 문은 동쪽 문이에요. 왜 그러냐? 해가 동쪽에 뜨니까.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우리의 방패시라 하고 있어요. 해는 빛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태우는 곳이에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 껍데기를 벗기고 껍데기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껍데기를 벗기고 나머지를 난도질해서 그걸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도로 번제제 그런 식으로 태워버립니다. 속죄제는 껍데기 열고 몽땅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번제단의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정방향이야. 정방형.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걸 영어로 큐비클이라고 하는데 정육면체거든요. 이것은 정의 공의를 뜻합니다. 정의 공의. 그럼 왜 번제단이 정의 공의냐? 번제단의 그 제물은 전부 다 누구를 뜻하냐? 예수를 의미하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뜻해요. 양을 가져와서 내가 양을 준비를 하면 흠없는 양을 가져다가
자기가 제사장 앞에서 두 손을 양뿔 사이에다 놓고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건 양을 축복하는 안수가 아니라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놈을 껍데기를 벗기고 번제로 드릴 때,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내 스스로 드리는 거지 강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 속죄, 이런 소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인데, 그렇게 해서 제물을 딱 드리거든요. 이게. 드리고서 피는 목을 따가지고 전부 번제단에 도랑을 하나가지고 거기에 흘러요. 그러면 계속 제사를 들 때는 번제단 주변은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나요. 피가 계속 흐르니까. 그러면 이놈을 잡아서 올려놓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삼겹살 윗끝만 구워 먹으려도 시간 한참 걸리는데, 이 많은 재물이 이렇게 오면은 그걸 무슨 재주로 언제 태우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는, 재물은 하늘에 불이 내리면 순간순간 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 희생을 드릴 때 한 마리씩 선임 동안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돼서 같이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순간 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될 때 하나님 받으시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 드린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 자신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제물로 태워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불이 남잖아요. 이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리는 이 제물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져서 안 되고, 등잔대 불이 꺼져서 안 되고, 향로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게 절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신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건, 성도가 기도를 쉬는 건 죄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돼. 왜 죄냐?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없어. 기도를 안 하면 마귀한테 맨날 쥐터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그릇이요. 큰 물그릇. 노수로 만든. 솔로몬 성전 때는 그걸 놋바다라고 그랬고, 큰 다라가 있고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찍은 것이. 그건 뭐라는 거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은 앞에는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 사이는 칸막이로 딱 휘장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하루, 그날밖에 못 들어가.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만 들어가. 그날 몇 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 발을 삼가야 돼요. 율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아내와 합방해도 안 돼.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그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번제를 드려서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또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개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왔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깨끗해야 돼요. 시약적으로 해석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많은 나라,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백성을 불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된 자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불러들여서 물로 씻어 깨끗게 해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로 씻는 건 회개를 의미해요. 물을 말씀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깨끗해져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를 왜 하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 많으니까 막 찾아보면 다 찾지만 옛날에 성경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읽는 자는 성경이 있어도 듣는 자들은 성경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백성들이 울어요. 왜 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포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때 하는 거예요. 계속 통곡하고 그래요. 첫째, 회개를 시키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과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새 영, 새 마음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구약의 언약의 율법으로 제사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그렇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를 들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에 술을 취해서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즉사해버려요. 즉사해. 독주를 먹고 들어갔다면 네 생명을 부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들어갈 때 제사장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 제사장 옷이라는 건 예수의 옷과 똑같아.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 성소에 못 들어가. 예수의 십자가 달려 운명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동물로도 찢을 수 없지. 두껍게 세마포로 짠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찢어진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법궤 앞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간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다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대제사장 같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대제사장 외를 못했어. 그러나 제사장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딱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7 등잔대가 있어요. 이게 성령을 뜻합니다.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 12덩어리 떡이 있는데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 향단이 있어요. 향단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양하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는 베스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성스러운 곳이다. 근데 이 지성소는 정방향이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큐비클이에요. 정의의 장소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로 서로 얼굴을 보고 있어요. 거기를 갖다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그게 시은좌가 뭐냐?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는 장소,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밑에 법궤 속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돌판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그렇고 법궤도 그렇고, 법궤는 저기 지성소도 그렇고 다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정육면체. 공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천사로 이끌림 받아서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천국이 정육각형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그게 얼마나 크냐면요. 잠깐만요. 계시록 21장 16절을 보니까
한쪽 면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길이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 이게 지금 성전 모습이거든요. 천국 성전 모습. 이것을 키로수로 환산을 해봤더니 한쪽 면이 2,300km예요. 가로 2,300km, 세로 2,300km, 높이가 2,300km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곳 안에가 어디냐면 성전이요. 그곳 안에. 즉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법궤, 본제단, 참 성전인 예루살렘이 다 정육면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시냐? 하나님은 정의가 있는, 공의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공의를 이룰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단에 올 때에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마음을 준비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의복도 좀 신경 쓰세요.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주일날 얻는 입도, 옷도, 신발도 준비되면 더 좋아요. 그날만큼은 우리가 평상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신발서부터 옷서부터 이런 걸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한번 읽어보고 5분, 10분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주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의 기도 들으시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뭐라도 할 것 같아서 함부로 뭘 하겠다고 소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다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 아무도 없어.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가 금방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할게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런데 누가 들었다? 자기 천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충동으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감동도 소원은 웬만큼 하지 마세요. 저도 그 마이크 꼽은 사람이라. 근데 소원했으면 지키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단 내가 지키려니 아무리 해도 못해서 그것이 짐이 되면은 주의 종에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율법서에 보면 주의 제사장이 그것을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의문을 드려야 돼. 크든 작든 드리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눅 들어서 예배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무조건 내 생명 같이 깨우는 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입다가 잘못 소원해가지고 자기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를 드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우리는 말을 삼가라. 특별히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삼가야 돼요. 하나님 물질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크든 작든. 그건 기도를 충분히 해서 분별하고서 그러고 또 주의 종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도 좋아하더라.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발목 잡히고 내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천사가 다 듣고 있다. 그 내용이 6절이에요.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치 않게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실수했어요. 천사가 증인이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렇고 마지막 7절 8절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우리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좀 적게 할수록 좋아. 말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에요. 8절에 보면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 갖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시편 37편 13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라.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서서 하나님 제단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한 번 받으시면 우리 인생이 바꿔져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자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끝납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록펠러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가부애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되어서 물질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물질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금 록펠러 그룹이요. 미국에는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국가거거든요. 미국은 연방은행이 FRB 연방은행이 개인 거예요. 개인 거라 $100를 찍으면 제가 듣기로는 $6가 그 사람들이 가져간대.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대주주가 그냥 록펠러예요. 유럽은행도 개인 거예요. 로츠차일드 가면 거기도 유대인들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까 세상을 자기의 돈으로 지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삶이 풍요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사는 죄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은 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께서 얻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영광 돌린 복된 인생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